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0년 첫 주일, 1월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재림을 소망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영광의 재림을 소망합시다. 신년 첫 주일, 우리가 주제가 있고 여러 가지를 설교할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신년 첫 주일인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해오던 거니까 그 연결점이 이 말씀이고, 이게 말씀을 계속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오늘 또한 우리가 첫 주일을 항상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핵심들을 보면 주님께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찬식과 재림은 그냥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첫 주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한 해의 목표, 방향이 어떨 것인가. 사람은 방향이 정확해야 그것을 정확하게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최종 방향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먼저 누군가는 주님의 영광의 품 안으로 들어갈 분들이 주님 재림 전에 우리에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그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이 땅에 임하면서 그 영광을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든지 또한 부활해서든지 꼭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재림의 날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무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무리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왜 내가 그랬던가 하며 후회하는,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의 자리,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했던, 세상에 그 어떤 자기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그런 영원한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하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특별히 신부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죠.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주 예쁘게 꾸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모습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이 그냥 영광이기도 기쁨이기도 하지만 재림 전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5일인데 우리가 이 첫째 주간을 지내는 과정에서도 벌써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새해니까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기쁨이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TV에서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토론하는 것들을 잠시 한 5분 정도 볼 수 있었는데 잠시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괜찮다, 이래저래 괜찮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위험하다, 아니다, 전쟁 날지도 모른다.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들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단순히 좋아질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길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언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서 특별히 이 부분들도 다니엘서에서 상당히 많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언의 말씀의 특징은 그 당대에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언이 끝난 것과 같이 보여지는 이미 그 전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다 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또 일어날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나왔던 예언인데 그 예언이 이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이나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보면은 이미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 그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연속되어질 수 있는 미래적인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증거가 나오는데요. 역사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거는 저주와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미 다니엘서도 예언되어졌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예언을 하시는데 주전 200년간에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니오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성전을 해파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웁니다. 제우스가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그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언은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또다시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왕국이 무너질 수가 있냐? 우리가 믿는 제우스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환란의 시작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환란의 역사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2020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해가 그냥 단순히 올해 안에 좋아질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의 사람들은 2020년도가 진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경험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들입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생명의 역사 펼쳐주신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혀오면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 붙잡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이 새해가 어쩌면 더 힘든 상황들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언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괜찮을 것이다, 수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이 마지막 때에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또 그 상황들이 일어날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는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구조 안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 영적인 전투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는 이게 뭐 단순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들 계속돼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에 사람들은 미혹을 당합니다. 왜 미혹을 당하느냐면, 이상하게 신천지도 찾아가고 뭐도 찾아가고 이단들에게,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건 여러분 이상하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펼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펼친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 뭔가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가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고 아주 조용하고 잠잠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꼭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기에 뭔가 더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에도요, 자기들이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건 20명 가까이 됩니다. 진짜 재림주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분들을 붙잡고, 아니 재림주가 이곳에 오면 다 보게 되고 모두가 한꺼번에 또 전국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라는 것, 얼마나 미혹하는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계계가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세상의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아울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하면 블레포라고 하는 말인데요. 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는 겁니다. 본다.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은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막 신경을 쓴다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데 일반적으로 블레포 봐라 하는 말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는 그게 막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씀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보면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는 모습이냐는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구조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황들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보든지 삼가 주의하여 볼 수 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서로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석수교회가 문제 있는 집단이다 생각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싶으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가야 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공동체라고 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도 또 어떤 때는 약하여서 서로가 그런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와 할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육체의 질고가 있는 상황이 생겨질 때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또 함께 해주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간증거리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영광의 자리에 속히 들어갈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마지막 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잘 자신을 돌아보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가야 하는 마지막 시간임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되죠.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특별히 성찬을 제공해 주셨을까요? 성찬은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성찬과 말씀으로 봅니다. 성찬과 말씀으로 보는데, 이 성찬에는 특별히 말씀은 듣는 것이 주지만 성찬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다. 이게 주님의 피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4번 하는 성찬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할 때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도가 아니라 나도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24절부터 27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그 영광과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그 영광이 오기 전엔 다시 주님이 한 번 더 상징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세상에 수많은 천재지변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모든 공동체적으로든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깨달을 것은 이 위기 지나가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마침내 보게 되고 그날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 위기들을 통하여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늘, 별, 달, 해 그리고 모든 인류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모르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이 마지막의 징조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2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의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땅 끝과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함께 임재에 나타나는 그 역사로서 말씀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오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 택하신 모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모든 백성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재림은 미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어떻게 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주님 빨리 오면 좋겠다 하는 게 1번,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게 2번입니다. 1번이 좋겠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2번이 좋겠다. 2번은 손은 못 들어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1번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요, 그냥 이 땅에 살기 싫어서 1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1번이 무조건 좋아요. 왜? 이 땅도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영광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님 오시면 이 땅에서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그 영광의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기대하고 이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죽어도 그 자리에 가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 재림을 보면서 같이 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세상에 뭐 얼마나 더 좋아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그 영광의 자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빨리 내가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을 빨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라. 그때야 비로소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서 그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데 있는 내 가족, 형제, 부모, 내 친지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내가 만나는 동창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왜 사시는 겁니까? 올 한 해 동안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올 한 해 사업 잘 되고 건강 좋아지고 자녀들 잘 되고 그래 또 뭐 또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그래서 어쨌겠다라는 겁니까? 좋아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좋아지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좋아지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내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회복을 주시고 또 건강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78년도부터 교육전도사 일을 해서 벌써 보니까 연수로 한 43년 가까이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 저를 아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목이 약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중현교에 있을 때 이제 금요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 인도,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제 마지막에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 항상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약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목이 계속 쓰다가 보니까 쉴 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다 보니까 올 연말, 작년 연말을 지나면서 목을 좀 많이 좀 쓰고 뭐 이래저래 해서 그런지 또 뭐 체력적으로 좀 딸려서 그런지 하여튼 목이 아픈 게 조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잘난 줄 알지만 또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대 결절들과 성대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목을 많이 쓰는 분들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또 그런 대로 가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다른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은 검사를 약간 해보니까 하여튼 뭐 별로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 없는데 목이 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목을 무조건 쉬는 게 좋다. 말을 안 하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이 더욱더 지금 뭐 제가 개인이 약한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약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목이 약한 제가 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잡았더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사실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후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조금 막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워낙 살아생전에 술 담배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저하고는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제가 뭐 이 땅을 떠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 아버지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한데 절대로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장례 다 치르고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보고 그 상황을 붙잡고 주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의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감당해 나가시고, 오늘 복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손에 붙잡고 마음에 담으면서 이 한 해 동안 주님 영광 위에서 재림하실 날을 당기기 위해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니야. 예. 밑에 거 아니야. 장로님 잘못 큰일. 장로님 밑에 거 놓아야 돼. 요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속기 세례받고 함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성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피를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복된 시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그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진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주님 성찬에 떠나 있는 사람, 그들 주님 이 한 해 동안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사명, 이 성찬을 임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 열방을 향하여서 이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에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떡이 변하여 주님의 몸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이 한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한 해의 삶의 시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식구에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변하여 우리의 죄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자들도 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이 보혈의 역사는 우리 생명을 들여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기름과 순교의 피까지 바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자리 같이 좀 해주시고요. 떡은 받으셨는데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님 가신 갈보리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가기를 결단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 그 소망의 날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락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그 나라 바라보고 그 소망 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의 개가 부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고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주님 영광 중에 이 민족이 걸어갈 수 있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나라에게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